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여전히 덥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전교인 또 수양회를 우리가 지난 일산제일교회에서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수양회에서 받은 은혜의 강물로 한번 다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그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심장과도 같은 그 영적 DNA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각 사람의 견고한 탐심이 불타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개의 눈물 위에서 이 코이노니아, 바로 공유, 사귐, 공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 공동체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기도에 힘썼고요. 정말 날마다 모여서 함께 그들이 예배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떡을 뗐다라고 하죠. 성찬을 얘기하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 이기주의에 정말 묶여 있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왜냐하면 그는 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또 식물들,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라보실 때 애통해하고 아파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미슈파트와 스다카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고 사랑의 나눔이 넘쳤던 공동체,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폭발적인 부흥과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또 교회 규모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70년대, 80년대 부흥과 경제 성장이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많은 성도들, 그냥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건물 짓고 또 건물을 개척하고 이런 것이 당연했던 한국 교회였지만 이제는 사실 더 이상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영향력과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이제는 예전과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볼 때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어쩌면 특별한 자금이나 조직력,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양성원 선생님께서 TLM, 토탈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나눔들을 하시면서 새롭게 또 개척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지난 또 학기를 통해서 교회론의 역사 수업을 통해
어떤 교회론이 무엇인지, 소위 목회 철학, 목회 신학, 어떻게 표현하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방향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관지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생생한 대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 속으로 내디뎠던 첫걸음이자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출사표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문, 호라이아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beautiful gat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표현해 놨었습니다. 이 문 앞에는 40년 동안 절망 속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여기에서 그는 정말 사람들한테 동량을 구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며 연명했던 삶이죠.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뭔가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악용한 사례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앵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지하철이나 구두 닦기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장애가 있거나 무언가 어떤 부모가 없어서 혼자 정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억압적인 구조 시스템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는 6절 말씀이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이름, 예를 들어 김유준 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제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했던 설교나 저의 만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날 겁니다. 단순히 제가 양복을 입었는지 청바지를 입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사역,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모든 속성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다윗 혹은 사울 혹은 어떤 특정한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면 그 사람의 생이 어땠는지가 쫙 우리가 그려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미지,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수많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금도 한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 나열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성과 또 여러 가지 가족 자신의 어떤 이름들을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70억 명이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주님께서는 다 각자 이름을 영철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단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사단 마귀, 어떤 악한 존재들을 우리는 감히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시며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있거나 귀신 들려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고치며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들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함께 하셨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복음 선포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학교를 통해 교육하는 겁니다. 또 고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원을 통해 치료하는 의료죠. 교육과 의료와 또 복음 선포를 통한 이 사역들을 감당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가르치는 사역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 증거는 여러분 반드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학교와 병원을 함께 우리가 동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통해 복음 선포에만 집중을 하지 뭐 학교와 병원 하느라고 왜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자꾸 소홀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예수님 복음만 선포하시지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뭐 가르치는 거 그냥 우리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그들 변화도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 혼, 육, 교육과 의료와 또 우리의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정말 총체적인 것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은 우리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체험한다라고 초양회 때 말씀드렸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관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삶이 영적인 거룩한 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향력과 능력이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가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사역자분들 기도하는 거 저는 유튜브로 종종 제가 보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곤 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그들이 정말 막 벌벌 떨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2000년 전의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라고 하는 영, 성령님이 얘기하죠. 바람, 호흡, 숨결로 번역되는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조금 더 재정적인 것들 말씀드릴 텐데 저희 지금 주빌리 교회의 재정이 정확히 딱 통장의 잔고가 0원입니다. 놀랍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딱 0원이에요. 물론 뭐 사례비나 이런 것 좀 더 포함 마이너스가 맞기는 한데 저는 어제 말씀을 다시 좀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딱 지금 상황이 그동안 저희가 개척해서 한 2년 반 동안 제로인 적은 없었어요. 그럼 적어도 그래 조금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제가 뭐 의도한 것은 아닌데도 딱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양회 때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준비된 거 없었죠.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 배우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는 이런 주빌리 교회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누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프로그램, 유명한 강사, 멋진 무대 장치, 화려한 이런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기쁘고 좋죠. 웬만하면 더 아름다운 곳에서 하면 더 하나님 좋은 곳에서 예배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본질로 다시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후 3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슬람 사회에 계신 분들을 보면 특정 시간이 되면 그들이 다 일상을 멈추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실제 그 나라들에 가서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스탑이 된대요. 같이 기도하진 않아도 다른 걸 못합니다. 그냥 그들이 다시 일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건한 유대인들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성서시대에 아마 오후 3시인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기도했던 습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새벽 기도 주님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그렇게 힘들게 해.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한 역사적인 근원이 없지는 않지만 실제 성경적인 근원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적한 곳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어떤 기도를 비롯해서 정말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향이 이성향이라 해도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주님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뭘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뭔가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빨리 일찍 골아 떠줘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을 텐데 주님 아침 일찍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도의 습관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오후 3시 또 다른 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3번 정도.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하루에 기도하는 횟수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왕이 좀 바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 뭐 경호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경찰들이 보통 교통신호를 다 예전에 막 조작을 해서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의 시간은 5천만 명의 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불필요한 시간들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어떤 모든 스케줄이 하루 일과가 다 경호나 비서실에서 다 체크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대기업의 어떤 그 기업의 회장 비서실에 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들, 대기업 회장분들도 분단위로 움직인대요. 비서들이 다 분단위로 모든 시간표를. 그래서 걸음수까지 다 미리미리 다 예행 연습하고 해서 정확하게 시간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기업의 재벌분들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물론 그런 시대는 아니었겠지만 다윗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10번이요? 예? 2번. 또 혹시 성빈이 형제 몇 번 했을까요? 5번. 네, 하루에 7번 했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의미가 있겠죠? 제가 한번 그냥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7번을 할 수 있을까?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한 번, 그리고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지금 3시 나오거든요. 오후 8시에 한 번, 밤 9시에 한 번, 또 그날, 그 시대 늦게까지 살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밤 12시에 한 번, 3시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기도해야지 하루 7번입니다. 한 6시간을 잠을 잔다라고 가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번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7번씩. 그러면 다윗이 한 번 기도하면 여러분 시편 기도가 나오거든요.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10절, 20절 되는 시편이 그냥 여러분처럼 잠깐 주님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잠깐 2, 3분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쭉 나올까요? 물론 그가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 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적어도 10분, 20분, 아니 한 30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저의 거룩한 그냥 상상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몇 분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몇십 분 동안, 그럼 여러분 30분씩 7번이면 350분. 저는 적어도 하루에 1440분이라는 시간 중에 시간의 11조, 144분 이상을 다윗은 기도한 인물이 아닌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 삶의 재능의 11조.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기도하러 갈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기도가 바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야심차게 토탈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TLM을 잘 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가, 내 어떤 열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제 눈을 밝혀주시사 하늘의 기이한 법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나의 마음과 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영적인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분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이죠. 지체장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보면 그런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니면 그러한 삶이 평생 오래되면서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사람 또 이런 시스템 구조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한 분노와
오히려 강한 반감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절망적인 인생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어떤 애는 동전 몇 푼 던져주었을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의 배경처럼 그렇구나, 어디 가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뭘 원했습니까? 돈을 원했습니다. 머니. 신기한 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이렇게 절박한 사람이나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원하는 행복의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돈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얼마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빈 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봐요. 금액을 얘기 안 하잖아요. 여롱치 형제 뭐 이렇게 수양해서 뭐 5억 얘기했었는데 최소 5억은 필요한 것이죠. 이제. 5억은 헌금을 하려면 50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재개할 때 한 30억 정도 우리 사회에 있으면 부자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30억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 상위 1%입니다. 30억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70억 명 중에 상위 1%예요. 근데 30억 가지고 있는 분한테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에이 무슨 소리냐고. 적어도 두세 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여쭤봐요. 당신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래요. 강남에 뭐 아파트 한두 채 가진 거에 뭘 부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분도 한 두세 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여러분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가서 물어봐도 뭐 빌 게이츠나 또 다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아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세계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세계 최대 땅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땅을 더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땅의 땅을, 전통의 전토를 끊임없이 늘리고 이어서 자기의 존재를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 자신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처럼 뭔가를 포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끊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코이노니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돕고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쌓아놓는 거, 이거 불의한 재물이다. unrighteous mammon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원했던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기대와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말했다. 우리를 보세요. 성경을 종종 읽다 보면 약간 어색한 구절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김유준이 배요한과 우리 김상진 형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가 혼자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이 뚫어지게 나랑 같이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런 것일까요? 성경에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간 어색한 본문. 아무튼 여기에 뚫어지게 쳐다봤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절망까지도 꿰뚫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본문의 4장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레이지파였던 바나바는 땅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놨다고 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그의 어떤 누이가 바로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이거든요.
아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그 가정이에요. 근데 그 땅 판값을 사도들 발 앞에 공동체에 다 내놨어요. 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사실 문맥을 보면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는 토지 분배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11지파,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는 마땅히 공동체에 반환해야 될 거,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공동체에 반환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헌물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누렸기 때문에 공동체에 내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어지는 장절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땅 판값을 내놨는데 여러분 다 안 내놨다고 죽는다면 누가 교회 헌금하겠습니까? 무언가 문맥을 놓고 보면 자기 게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마땅히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착복하고 있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공동체 반환해라 라는 메시지 속에서 반환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그때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며 뚫어지게 쳐다보죠. 영혼까지도 꿰뚫어보죠. 이게 답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얘기하죠. 직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도 뒤늦게 와서 똑같이 바로 들려나가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그냥 힐끗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그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여러분이 불쌍하다 어떻게 얘 너는 저렇게 되면 안 돼. 부모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넌 저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교훈 타산지석을 위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그를 두신 것일까?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요. 바로 사무엘상 30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정말 다 아내와 자녀들 또 600명의 어떤 군사들의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그 군인들한테 추격을 합니다. 다들 처음에 막 그냥 울며불 난리치다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추격을 하죠. 그러던 가운데 지금 당장 자기들의 가족을 찾아서 정말 아말렉 이들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들에게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노예 한 사람이 그 아말렉 군인들에게 버려진 노예를 그들이 보살피죠. 원교 회복을 시켜줍니다. 마침 그가 또 그들에게서 있었던 그래서 그를 통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둔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처럼 아무도 나는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 돼, 뭐 사역해야 돼, 나 지금 만지면 뭐 부정타 그런 설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어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 핑계도 맞지 않는 겁니다. 예배 다 끝나고 자기 사역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저런 거룩한 영적인 고르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것들을 외면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와 같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닌 전혀 기대치 못한 그들이 정말 누가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선을 행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말합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갈등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실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동정이나 어떻게 안타까움이나 혹은 내가 조금 더 뭔가 능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되면 나중에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당장 주머니를 해서 돈을 여러분이 빼낼 수 없다면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라틴어로 보면 보나라고 되어 있어요. 보나, 보나, 보눔, 보누스. 이렇게 보나는 여성인데요. 보누스, 남성 보누스 하면 여러분 보너스예요. 보너스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거든요. 영어로 good라고 번역을 하죠. 좋은 겁니다. 재물은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사용될 때 좋은 것입니다. 결국 왜 그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는지 바로 성령의 불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심령의 탐심과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성공, 내 기도 제목에만 갇혀있는 시선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향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시선입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거창한 구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외면하는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것. 아테니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바로 그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주목합시다. 네.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이분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니까 뭔가 한몫 좀 챙길 수 있겠구나.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고백을 하죠. 6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가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뭐가 있나 보다. 와, 근데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세요. 이 고백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가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 사람의 힘,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조직력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야 너네들이 다 팀을 짜서 조직력 갖추어봐. 다 지금 우리 정당 가입하도록 다 가입서 받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저러의 계획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배 태워서 저 강 건너 가라고 해요. 사람들 흩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다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찬사, 어떤 그들의 환호 소리에 주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흩으십니다. 제자들도 헌신한 사람들도 오히려 자꾸 이상한 말씀으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사람의 살 무슨 식인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떠나요. 어느 정도 떠났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너희도 떠나라냐면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돈의 어떤 재정의 규모나 행사의 규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능력은 여러분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얼마나 좋은 학벌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하는 그 평안과 능력이 나타난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이번 수양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진정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제가 나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삶뿐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의 변화를 저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비판했던 당시의 설교자들이 이런 풍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도 은과 금은 있나니. 네. 이 일화는 교회가 물질을 쌓아두고도 영적 권위를 잃을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는 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 같지.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 필요합니까 하는 공동체인지. 사람들이 무언가 큰일을 하려면 의뢰의 돈이 얼마나 있을까? 동원할 수 있을까? 인력은 몇 명인가? 이런 것부터 따집니다. 제가 숭실대에 소그룹 채플 사역할 때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다 보면 직원 선생님들이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하려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수차례 경험을 해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지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돈이나 사람이나 필요 다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증거가 뭐 제 믿음이 증거입니다. 이해를 못하죠. 이상한 사람이. 자꾸 우리 부담스럽게 하지만 왜 학교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그럼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학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고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학교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물론 학교이기 때문에 교회처럼 다 하려고 하는 분명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화려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집회를 열어야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령의 회개하심과 죄 용서하시는 사하심에 있는 그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사단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야, 너 힘으로 되겠어? 야, 기도가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야, 돈이면 돼.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 뭔가 좀 화려한 프로그램 한번 해봐.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살 수 없는 게 더 귀한 것이 많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사나요? 아니죠. 행복을 돈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여러분 단순한 주문이나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 이름 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죄인을 용서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첫 번째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되신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일부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많은 또 무리든 군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묶인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는 해방입니다.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최고의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죄 용서의 능력이 있죠. 또한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와 해방의 권세죠. 병든 자, 억눌린 자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오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은 충분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아요. 그가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나면서부터 닫혀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제로 그런 아프리카에서의 그런 뭐 나이지리아라든지요, 여러분 카메룬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사역하시는 분들 실제 동영상들을 쭉 보여주면 병들이 낫습니다. 정말 뼈가 막 그 자리에서 자라기 시작하고요, 다리가 그냥 길이가 맞춰져요.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뚱뚱한 분이 갑자기 그 시간에 살이 홀쭉해져요. 몸무게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그걸 보여줘요. 무슨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됐던 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안했던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의심했던 저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마치 일어나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그게 무슨 조작과 잘못된 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는 펄쩍 뛰면서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성전에 들어가 다니기도 하고 건축문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히 걷는 사회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또 사회적인 회복, 예수께서 살아가시며 그 키와 지혜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개인적인 신체적인 성장, 또 실제로 정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이 모든 성장, 치유, 회복이 그에게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세상에 주어야 될 교회의 진정한 선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이 땅에 절망에 주저있는 한 개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를 묶고 있던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회 변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훌쩍 뛰며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웅충웅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치 내 백성을 예배케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했던 것처럼 절망과 영적인 억압과 속박,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정말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서 그 희년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그를 예배케 하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한 영혼을 들어서 정말 거룩한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질병과 귀신 들림과 온갖 우울과 여러 가지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현차 형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평택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300명들 유학생들을 돕는 그 귀한 사역. 유학생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손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예배케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외면하는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시선을 갖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인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과 고백을 지닌 곳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을 지닌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의 공권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돈과 인력으로 만들어내는 화려한 이벤트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던 두 사람이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 안에 있는 유일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었을 때 일어난 생명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의 회복은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가 성전의 호라이문 곁에 앉아 동령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완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막.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교회의 사회 변혁은 그런 화려한 집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난 자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싸 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열된 사회를 치유할 때 세상은 놀라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돈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교회야. 저 사람은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뭔가 그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이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혹시 외면하며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툭 찔러면 자다가도 예수.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제자였는데요. 그분이 너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자는 시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고민이었어요. 예,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웃기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게 너무 그에게는,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24시간 주님을 다 온전히 사랑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싶은데 자는 시간이, 그렇다고 맨날 밤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불사이자사. 한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불사이자사.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 전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너무 즐겁고 예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옆에 사람들 예수님 혹시 아세요? 예수 천국 불신 중 이렇게 굉장히 어떤 포괄적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복음 증거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 예수님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 왜 모르시냐고 그 마음의 태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기뻐 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마치 호수의 한 입자가 움직이시는 모든 물입자에 동시적으로 이 물입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하는 수직 운동한다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또 옆에 있는 물입자가 또 같이 어떤 전파가 돼 결국에는 모든 물입자들이 수직 운동을 하지만 전체가 다 물결이 치는 것처럼 파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할 때 옆에 사람 덩달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결국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돈이 더 있어야지 이것이 된다라고 혹시 보이지 않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진정 그 문제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혹시 갈등과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화해하고 회복을 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 주빌리 교회가 세상처럼 화려한 방법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변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요, 우리 가정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와 직장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유일한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참 기쁨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그런 삶의 기쁨, 삶의 만족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김교신 선생의 불사의 자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도가니에 푹 들어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세상에 함께 주목하고 세상에 함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웃의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고통, 미움과 분노와 층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시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레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